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새해에 세우게 되어지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말씀 안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먼저 보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기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역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쯤에도 계속 보았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여서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선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일로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는 올해는 내 힘과 내 수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시는 영광과 지혜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이 아닌 초대교회로 간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의 초대교회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어쩌면 지금까지 삶을, 인생을 얽아매고 있었던 율법이 아닌 삶, 율법대로의 삶이 아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으니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랑과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노릇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자유와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다름 아닌 종,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2절과 4절에서 나오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어렵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역사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성경 여기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사랑과 책임을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벗어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한 사도 바울이 다시 10절에서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어지는 것에 오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인기 성경 강사로 알려진 베서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말씀 내 기도가 되어 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순전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멍에를 맨 종의 삶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면 그 무언가를 주인으로 쫓으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자유는 다름 아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속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자유하되 그러나 종이 되어라. 무슨 말인지 쉽게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종 노릇하지 말라,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종 노릇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1절에서는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다가 13절에 와서는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노릇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종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게 하지만 거짓은 내지는 사탄은 논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새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되 완전히 벗어나지는 마라. 무엇인가 계속 어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를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용어상으로 주인과 종, 주종이라 하더라도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자유 안에서 종이 되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의 개념이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전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 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에 대한 것을 예수님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닌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에게 종됨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종이 되셨는가? 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맞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왕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종이 아닌 종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에서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왕 노릇하는 모든 것, 그것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